네, 지난해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분야가 바로 인문학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TV에서도 어렵지 않게 인문학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해에 대중들에게 인문학과 관련된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은 이제 대중들이 본격적으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표방하는 것은 인간,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역사, 철학이 그렇고요. 또 예술 또한 인간과 삶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 부분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속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구사회는 2000년간 기독교가 지배했던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였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교회가 지배했지만 PPT 다음 장입니다. 교회가 지배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현실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인문학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빼놓고 인문학을 상상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과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의 관심은 한 인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등장하는 사람들은 숫자의 집합으로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죠? 광야에서 불평하는 무리였고요. 우상 숭배하던 죄인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볼 때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그저 물질적인 것이나 탐하는 그런 군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얻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선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부족해서 라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세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 혹은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단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마치 무고한 고통을 받았던 욥을 향해서 이런 조언을 날렸던 그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속의 인문학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본격적인 이유입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시선과 관점을 달리할 때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도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갈멜산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인공 엘리야에게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감정도 눈물도 없는 어떠한 집단으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치세 기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전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보시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로 이어지는 동안에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바아사는 나답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지만 단 일주일만 왕좌를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또 다른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바아사와 아사가 국경을 놓고 일생 동안 전쟁을 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는 잔인한 강대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침공해 온다는 그런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거듭될수록 인간의 생존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가난과 빈곤과 굶주림과 황무함만 남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선왕들의 피로 얼룩진 그런 통치 기간을 지켜보면서 왕위에 올랐던 아합이 했을 정책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열왕기상 15, 16, 17장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아합이 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방식이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그 대상은 이웃나라였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이제 페니키아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왕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페니키아를 선택을 했을까요? 페니키아인들은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고안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학문의 수준이 높았고요. 지중해에서 가장 뛰어나고 안전한 항해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정치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회복을 노린다는 그런 정책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을까요? 바로 페니키아로부터 그 우상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세벨이 이제 상아로 만든 궁을 지었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페니키아 유물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출토된 유물인데요. 자, 상아로 된 건축물을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고혈이 이 속에 담겨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출토된 유물인데요. 아시리아 병사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던 이스라엘의 우상이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상 하면은 그냥 막연히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의 내면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이스라엘에 흡수됐을까요? 지중해 주변에는 바알, 아세라 말고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두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흡수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고대 그리스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지도인데요. 철학자들이 많았던 아테네, 그리고 전사들의 집단이었던 스파르타, 그리고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풍요롭고 번성했던 에베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바로 어느 도시의 주신이었을까요? 바로 아테네가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헤라클레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2시간 동안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포세이돈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상 숭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실체가 바로 이 포세이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의 언급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아르테미스를 섬기거나 혹은 에베소에서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포세이돈은 그냥 하나의 신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숭배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신들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사주, 오늘의 운세, 장명, 궁합 이런 것이 왜 유행합니까? 유튜브에 보면 무슨 보살 하니까 왜 그렇게 클릭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바로 우리 시대의 내면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인 풍요의 여신입니다. 바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바알 신을 섬겼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성공과 번영에 도취되어서 바알을 숭배한다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합은 선왕들과 달리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군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생존과 연명을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줌의 사대부를 섬기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이 동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만약에 인구가 1000명이라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만약에 1000명이라면 6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994명이 동원이 되고 착취를 당하는 것이 중세 구조였습니다. 시대를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고대 시대는 훨씬 더 심했죠. 한 명의 군주를 위해서 온 나라가 동원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군주가 신이 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고대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랬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랬고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아합의 치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불안정, 사회적인 혼란, 기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엘리야가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엿볼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열왕기상 17장에 제시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 한 과부와 한 그녀의 외아들이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 한 움큼, 약간의 기름, 그리고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결심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결심을 했다는 것은 주변에 풀뿌리 나무뿌리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인생의 소망이 없어서 생존의 의지마저도 포기한 상태.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번영을 꿈꿀 만큼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합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갈멜산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의 창문이, 공감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가뭄 때문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치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반대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소리칩니다.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선왕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가려보자라고 해서 갈멜산 위에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대결 사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자고 하지 않았죠. 잘 보시면 여호와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신앙의 영역을 주관한다면 바알은 삶의 영역을 주관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지만 나의 생사 여탈의 문제는 다른 존재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직장 문제, 통장 잔고 문제, 아이들 문제, 정리해고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것이 우리들의 생사 여탈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상태,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만나를 2배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 내일의 염려를 극복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지금 이 순간에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켜진 만나들을 벌레 먹게 하고 썩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일의 만나를 손에 움켜쥐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는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하찮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 없이 굶은 채 하나님만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일의 만나를 내가 책임질 테니 만나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 연명의 문제 때문에 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생존의 의지마저도 내려놓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장에서 이제 받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삶의 몸부림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무엇인가를 잡고 확보하고 싶은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고통으로 인해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남편 월급이 쥐꼬리인 것 자체가 고통이긴 하지만 그것이 고통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쥐꼬리가 같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50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고통이기보다는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우리 아이의 인생이 50점 같은 인생이 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일의 염려로 수심이 드리워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가 장석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밥이라는 시가 참 이 구구절절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 표현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것을 표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밥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떨어진 개다리 소반 위에 밥 한 그릇 받아놓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한 그릇의 더운 밥을 먹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에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나는 굽히고 싶지 않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이 없는 말을 짓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은 손을 잡고 정작 해야 할 말을 숨겼으며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지 못했으며 잡고 싶은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왜 밥을 먹는가? 오늘 다시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 속에 가두고 그 대가로 받았던 몇 번의 끼니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나는 가룟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하여. 이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해 기도하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여전히 생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방황하는 인간. 성경은 갈멜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고통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한 구절을 남겼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미성년이라는 작품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백만장자라면 아마 나는 가장 낡은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도 가난해서 타인의 동정을 청해야 할 비참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구박하고 멸시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틀림없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만장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백만장자라면 전 재산을 사회에 내던지는 걸로 돈을 다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결코 절반만 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너무나 저속하기 때문이다. 내 재산을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기부한다면 내가 거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나는 백만장자보다 2배나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아니,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강한 힘과 권력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안정이 깃들어 있다는 인식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그토록 얻으려고 힘쓰는 가장 완전한 의미의 자유다. 너무 참 공감이 되는 구절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 위로 부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의존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일 준비를 엘리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제단을 수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에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승패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역시 승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단을 둘러싸고 이 제단을 이렇게 쌓고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33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제물로 만들어서 나무 위에 이렇게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엘리야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잘 보시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자, 이 통은 제물을 완전히 적실 만한 그런 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명령은 두 가지죠. 채워서 부으라.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강줄기와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지중해였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요구에 큰 통 넷을 채워서 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지중해까지 그 거리를 왕복해서 물을 떠다가 부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글맵을 한번 캡처해 와봤습니다. 이곳이 갈멜산이고요. 이곳이 지중해 하이파라는 항구입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는 구불구불해서 한 24km 거리, 대략 한 30분이 소요가 되는데요. 반면에 도보로 내려오면 직선 길이와 비슷합니다. 대략 16km 정도가 되고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통에 물을 채워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상상이 된다면 이어지는 34절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구절이 왜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 구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배려의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통을 가지고 그 거리를 올라왔는데 다시 가라고 합니다. 아마 제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통 8개로 그냥 한 번에 시키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그 거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 번째로 또 그렇게 하라. 이때 되면 좀 인내심의 상당한 한계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통 집어 던지든지 물을 엘리야에게 붓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멱살을 잡든지 뭐 그 정도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통 12개로
부으라고 하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저녁이죠. 적어도 한나절 이상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의 노고와 땀이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36절, 37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말뜻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38절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고요, 재물과 도랑을 태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와 지중해를 그렇게 세 차례 오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목도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불이 내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통으로 이렇게 물을 날라서 붓는 대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가뭄 때문에 비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도 살고, 이게 굉장히 좀 극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비를 내린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를 내리신다면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물 떠오는 것보다 확실하고 더 멋있는 방법이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그 혹독한 과정을 반복하는 그 과정,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실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3번이나 그 지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최소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한 부분, 고통의 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정량의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들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해석도 전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그런 고난들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삶 속에서의 고난이라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떠와라, 3번째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처럼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의 그 고통들이 우리들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정한 분량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고통이라면, 고난이라면 정한 만큼 우리들은 묵묵히 달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어지십니까?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학은 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그 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감정과 정서와 삶의 애환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멜산 위의 대추 한 알이라고 잡았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고 잡은 것은 앞서 언급한 장석주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어쩌면 지중해를 오르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일상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로 시작했지만 수고와 슬픔을 견디는 인생에 대한 찬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수고와 슬픔을 견디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을 서성대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새롭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의 번역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번역은 바로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도 역시 조금 뉘앙스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날에는 그날에 적절한 분량의 고난이 있다. 어쩌면 오늘 갈멜산과 지중해를 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 찬송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 300년 전에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후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폴란드 지역에 있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대다수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신이 살던 집이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잿더미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집안에 있었는데요. 자녀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슈몰크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썼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삶의 그 고통스러운 쳇바퀴를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시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100년 후에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이제 마탄의 사수라는 교향곡 서곡을 쓰면서 그 가사가 이렇게 곡이 붙어서 오늘까지 사랑받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너무 귀에 익은 곡조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도 찬송 각 곡조에 따라서 가사가 튀어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묵묵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산 위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연명하기 참 어렵고 처절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